오늘 이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23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36절의 말씀을 23장의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곧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루살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졌으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단순히 죄를 져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만 죄를 졌다고 즉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온 세상은 바퀴벌레로 득실거리게 될 겁니다. 죄를 인하여서 오직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면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죄를 져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짓고 거기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죄가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이 아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즉시로 그분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면은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토록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인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여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지 끝까지 참으신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분명한 그 시간의 리밋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서도 별일이 없네, 하는 일들이 잘 되네, 살만하네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덮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회개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참으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정한 마음, 이것을 clean hear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이 아니라 steadfast spirit, 즉 견고한 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한 확고한 견고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이 있어야 죄로부터 요동하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사실 우리 스스로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할 때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이 말 AD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과 38절에서 예루살렘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의 이 말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메시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말 심판을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39절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됩니다. 38절과 39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흐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3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오냐면 이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며 외칠 때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지 그때 그렇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유대인들이 일어나 메시아를 환영하고 찬양하면은 경배하면은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보통 39절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메시아를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어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 주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이 말씀을 21장에 보면은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의 의미는 호산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가 말씀의 키가 되는데 호산나 하면은 우리 흔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산나라는 그 헬라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셰라는 단어와 아나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이제 발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의 원래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야셰, 아나, 나라고도 하는데 야셰, 아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셰 이 단어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나 이 말은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때 구하옵나니 이게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아나 구원하소서 야셰 우리가 구하옵나니 아나 이제 아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셰와 아나의 합성어인데 이 말씀을 보면 야셰는 한 번 나오고 아나가 4번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Save us, we pray, O Lord, we pray, give us success 이렇게 말하는데 Save us 이게 야셰입니다. We pray 아나, O Lord 할 때 O 감탄사가 아나입니다. 두 번의 아나가 나오죠. 그리고 we pray 아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야셰와 구원하소서 아나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지금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단순히 구원하소서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긴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매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매일 구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살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별로 구원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1시간 후에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의미는 지금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호산나의 의미는 찬양이 아닙니다. 경배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의미를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호산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때 이게 결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깨닫고 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경배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급박한 이 핍박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호산나에 담겨지는 의미로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 온 열방으로부터 온 세상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는 그들의 도움의 손길이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호산나 외칠 때 그 하늘에서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메시아가 저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라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며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온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메시아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지금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분적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은 모든 이제 3분의 1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시간은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온 열방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인데, 그때 정말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나라는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도움의 손길이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되 다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이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세상의 끝날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는 이들처럼 환난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호산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오늘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 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로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절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을 붙잡는들, 다른 것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산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모든 위험의 상황으로부터 지금 즉시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지금 구원을 받을 때 유대인들처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요 표현들을 보면 성전의 그 화려함들 그리고 그 웅장함을 감난산 위에서 내려다보며 예수님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성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으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저 다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 즉 성전 외부의 그 화려함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성전 안에 더럽혀진, 무너진 것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즉시 가셔서 그곳에서 강도의 소굴을 맞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시며 사람들을 막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외부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이나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23장 26절로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감난산 위에 올라서 본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더럽혀져서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더럽혀진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여 안을 깨끗이 할 때 비로소 바깥도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이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화장빨이 잘 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상한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며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화장으로 그것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 보실 때 안이 깨끗한 자인가? 그래 주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정말로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면 외적인 모습은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 내면 안에서 영적으로 풍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겉을 잘 가꾼다 할지라도 내면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겉의 화려함을 보시며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정말로 나는 내 안을 깨끗이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는데 세상 끝의 징조를 모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즉 세상의 멸망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구나. 그럼 세상이 끝이 오겠구나. 그리하여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4절부터 해서 우리가 보는 14절까지 이제 24장 전체가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4절부터 14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사람의 미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한국에도 많죠.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이만희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말고도요. 저기 태백사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떠한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세상의 끝에 큰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만희처럼 교주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 시대에 잘 보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통해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들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썰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가끔씩 기회 될 때 제가 얘기를 나누죠. 그냥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정보를 전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바른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그리스도께 속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본질적으로 내게 필요한 몇몇 가지들을 전해주지만 결국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안테나를 세워서 이거 듣고 저거 듣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본질적인 믿음의 이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런 모든 미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큰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읽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6절과 7절이 사실은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분명한 표적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전쟁의 소문들이 무럭무럭 일어나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그렇고 많은 우리 한반도도 그렇죠.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의 그러한 징조들, 전쟁의 가능성들, 전쟁에 대한 그러한 여러 루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전쟁의 소문은 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전쟁에 대한 그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장 이 가능성이 많고 곧 일어날 전쟁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제가 전쟁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버하는 건데 자기의 이 오버 액션을 통해서 나 좀 봐라, 나 좀 말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적당히 하고 그냥 먼저 선방을 가려는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는 진짜 싸우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이러한 액션을 통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이제 나라들이 적당히 들어주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며 물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말려주기를 원해서 오버액션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창피하지만 그냥 없었던 척 하면서 머리 한번 긁고 앉든가, 아니면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러시아의 의도는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다는 건지 안 난다는 건지 뭐 주님만 아시는 거죠. 예. 근데 보여지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저는 사실 이거보다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거를 더 주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일 때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전쟁의 소식들을 들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 끝이구나. 주님 곧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의 시작의 의미는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 알리는 이 전쟁의 큰 사인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 어쨌든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흔히 그냥 전쟁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뭐 민족이 민족이고 나라가 나라고 민족과 나라가 다 같은 거지 하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족 간의 전쟁과 나라 간의 전쟁이 다른데 영어 성경에서는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보다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션들의 전쟁, 그 다음에 킹덤들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이션,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민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노스, 헬라어로 에스노스라는 단어인데 나라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방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도 나라죠. 근데 이방 민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방 민족이겠죠.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민족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볼 땐 다 이방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은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전쟁입니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전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즉 킹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국이라는 이제 의미인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존하는 그러한 왕국,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대시대의 왕국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은 그러한 왕국, 그러나 언젠가 실현되어질 그러한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킹덤 간의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도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할 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덤 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킹덤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킹덤과 킹덤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으면 킹덤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의 전쟁이 있으면 킹덤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온 열방이 일어나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면 이게 킹덤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이것은 킹덤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네이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날 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고 저 아시아에서 어떤 전쟁들이 일어날 때 미국과 중국이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든 그 어떤 전쟁이 됐든 저건 민족의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러한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전쟁을 다 보아야 그래야 재난의 시작, 마지막 7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게 되면 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순서는 이스라엘에 어떠한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여파가 이제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에도 전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두 가지의 민족의 전쟁, 나라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 한반도에 일어날 전쟁을 우리는 주목해서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을 더욱더 파수해야 될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마지막 7년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쟁보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 후에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온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는 아주 그러한 평화의 상징으로서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그 평화의 상징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후에 예루살렘 위에 그 바위돔 옆에 어딘가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이제 7년의 시간이 카운트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쟁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호산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더불어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또 기근과 지진은 늘 있었지만 여러분 전쟁과 더불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리고 여기에 기근과 지진을 더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분별할 수 있도록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지막 한일해가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7년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즉시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그래도
핍박이 덜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점진적인 핍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믿는 자들을 찾아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잡아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모든 민족이 젠타일 네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당하는 9절에서 말하는 환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받게 될 그 환란은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방해받고 또 예수를 믿는 거 좀 불편한 일을 겪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 큰 환란을 당합니다. 어떤 환란입니까? 잡혀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저 이슬람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를 잡아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고발해서 잡아주고 하는 일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며 잡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가온 극심한 환란으로 인하여 예수를 부인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잡혀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잡혀가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강력한 배도의 일들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아니면 이러한 배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어지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들은요, 건물을 버립니다. 돈을 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 연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모여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계속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려 예배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치장하고 투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이제 뭐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모일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이고 싶어도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그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더 큰 것도 온다는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모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어두움의 일들이 깊어지고 모일 수 없는 일들이 진짜로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참된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가 바뀌어지게 될 것인데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을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아무 때나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고 제자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335 모일 수 있을 만큼 모이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예배 시스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부지런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무릎이 아프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장 예배가 단순히 어떤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금 경고케 하는 것이 이 다음에 모일 수 없을 때 흩어져 나 혼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견고한 터를 세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벌써 일찍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이릅니다. 너무 일찍 그렇게 움직여도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소문들이 있고 어떠한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하며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히 쓰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끝과 14절의 끝이 같은 걸까요? 13절의 이 끝은 끝까지 견디라 하는 이 끝은 믿음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정말 곰곰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시작이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끝을 잘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선택한 자입니다. 근데 그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바른 믿음 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여전히 온전한 터 위에 서워져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변질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목하며 내가 잘 되는 것을 내 육신의 생명을 위했기 때문에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날마다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리라. 모든 선교단체들이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복음 전파의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부터 제가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만 보지 말고 4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문맥 안에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14절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는 과정 가운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복음은요, 평화롭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선교 가서 뭐 봉사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휘발 불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선교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은 큰 환난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임한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랍게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즉시로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들이 그 환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여기는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없었다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으로 떠나는 일이 없었다면, 그들이 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떠나는 일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생겨났습니다. 어디입니까? 복음을 시작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루살렘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복음의 불모지가 예루살렘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온 민족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례가 없는 큰 핍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환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극심한 환난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까지, 세상의 끝자락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실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핍박을 다르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의 핍박은 복음 증거를 위한 동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요, 항상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핍박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큰 고난이 있을 때 교회들이 견고해졌습니다. 큰 환난을 받을 때 교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지경들을 넓혀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들에게 큰 핍박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 행진을 위해 교회에 임할 큰 핍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이제 이 한반도에서부터 저 중국으로, 저 아랍권으로,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다가올 핍박과 환난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여러분 소망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긋지긋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이 명하시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신명을 치며 회개하며 내가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받을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고난받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받을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고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시고 그 자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남은 고난을 두셨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 각자가 채워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채워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고난으로 채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이제 내 육체 채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의 미혹과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며 잡아줄 것입니다. 핍박과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지금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건치 않은 우리 자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자유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처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